이제 신앙배 이제 8번째 주제입니다. 이제 이 주제가 마지막 주제가 되겠고요.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제 2주 동안 우리 소그룹 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의 작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공동체로 모였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흩어지면 또 우리 주일교회 안에는 작은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소그룹입니다. 속회 소그룹이에요. 선교회 소그룹입니다. 찬양단 소그룹이에요. 기타 여러 이 그룹들 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이 셀을 만들어 갈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비전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어쩌면 교회 지금 안에 셀 모임에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이 참 많을 거예요. 속회나 선교회, 어떤 교사도 하나의 어떤 이 부서도 소그룹이고요. 찬양단 위원회. 제가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주일날 교회만 이렇게 왔다가 갔다, 이런 부분도 참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열정을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나와 맞는 이 소그룹에 꼭 참여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우리 소그룹은 내 믿음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섬기는 주일교회의 부흥은 이 소그룹의 건강성에 달려있다. 교회는 3대 기능을 가지고 움직여집니다. 교회 안에는 이 3가지의 요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캐리그마입니다. 이 캐리그마는 선포한다는 말이에요. 말씀, 가르침, 복음 전파, 이게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디아코니아, 이건 봉사와 헌신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는 나름대로 여러분들은 봉사와 헌신의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또 하나 마지막으로 교회 안의 3대 기능 가운데 코이노니아, 이 교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지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나누는 이 교제, 코이노니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캐리그마,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이 3가지는 교회의 중요한 3대 기능 가운데 하나예요. 그런데 이 3가지의 기능이 구체적으로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곳이 소그룹입니다. 우리 대공동체 오늘 주일 난 예배만을 들여가지고는 이 3개, 교제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약화되고요. 캐리그마, 이 복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지만, 그래서 소그룹은 참 중요해요. 우리가 소그룹 안에 말씀의 나눔과 또 봉사와 헌신, 나눔과 교제가 그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결론은 뭐냐면, 이 소그룹,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이 소그룹이 건강해지면 개인의 믿음도 건강해지고 소그룹이 활성화된 교회는 반드시 부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소그룹, 교회 안의 작은 교회, 이 소그룹을 교회의 모세혈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모세혈관은 사람 건강한데 참 중요해요. 교회의 모세혈관은 각 소그룹들. 우리 감리교의 시작은 속회였죠. 여러분 아십니까?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이 말은 규율주의자들, 그런 의미입니다. 존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규율주의자, 작은 스몰 그룹, 이 셀이죠, 속회라고 하는 이 그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기도, 찬양, 그것이 이 역동적인 힘을 가지고 계속 이제 확장되고 부흥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감리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감리교 하면
두 가지 기둥을 꼭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게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가 했던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는 기도운동입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 이게 감리교 존 웨슬레의 강조점이었고, 또 하나 두 번째가 속회였습니다. 이게 감리교 칼라예요. 자, 이것을 저는 이제 다른 말로 좀 표현한다면, 교회의 소그룹이 약화되고 문제가 있고 교회의 소그룹이 병들게 되면 그 교회에 속한, 그 소그룹에 속한 성도들의 믿음에 문제가 생겨요. 꼭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절대 이 부흥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어떤 시온 찬양대, 여기가 건강하게 아주 잘 돌아가야 돼요. 그럼 교회가 막 밝아져요. 내가 속한 속회가 아주 생명력 있게, 정말 은혜스럽게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속회가 막 잘 돌아가면 그 교회가 덩달아서 막 힘을 얻고 생명력을 얻게 돼요. 그래서 이 소그룹은 교회 건강에 있어서 너무 중요하고 교회 부흥에 있어서 개인의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걸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소그룹의 문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는 거예요. 우리 주일교회를 볼 때 우리 주일교회는 많은 장점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약한 부분 하나를 굳이 지적하자면 소그룹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자로서 진단해 볼 때 우리 주일교회 소그룹은 많이 굳어져 있고 흐름이 막혀 있고 생명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모이고는 있지만 간신히 생명을 유지해가는 정도라고 할까요? 상당히 형식적이고 불편하고 힘든 모임들이 참 많습니다. 개인의 믿음, 교회 공동체의 이 부흥을 좌우하는 이 소그룹 건강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생명력을 불어넣을까? 그게 저희 고민이고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주일교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중요한 몇 가지 불편한 진실.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라면 조금만 기도해보면 저와 똑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그거지요.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주일교회는 늙은 교회가 되고 만다. 이 말은 좀 쉽게 말할까요? 미래가 없는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다음 세대, 젊은 세대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대로 가다가는 소그룹, 속회는 생명력을 잃고 죽고 만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점점 교회는 약화되고 쇠퇴해 갈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저의 질문이고 여러분들의 질문이어야 합니다. 저는 25년 동안 참 치열한 목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평범한 목회를 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개척 2번과 교회 건축 2번과 수많은 위기, 쇠퇴, 파산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런 수많은 위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통해서 제가 목회했던 교회는 그래도 조그만한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많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 교회의 전문가가 좀 된 듯 싶어요. 제가 분명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목회자가 아무리 잘나도 교회 부흥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하나님의 역사, 온 성도들이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고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그 교회는 살아나고 부흥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편에서의 어떤 노력일 수 있는데 교회와 성도, 목회자의 치열한 고민과 기도, 몸부림과 열정,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부흥은 그냥 저절로 기도만 교회 부흥하게 해주세요, 아닌 거예요. 모든 부분들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일교회를 이렇게 진단해 볼 때 우리 주일교회가 미래가 있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금 시급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불행한 징조 2가지를 불식시켜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첫째 하나가 뭐냐면 젊은 교회를 향한 몸부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 따른 소그룹과 지역의 퍼즐을 맞춰내는 것. 이게 중요한 2가지 관건입니다. 물론 미래가 있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 목회자 혼자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의 비전이 되어야 되고 바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주일교회 부임해서 2가지를 좀 이 흐름을 많이 눈여겨보고 관찰하고 고민을 해봅니다. 하나는 좀 내적인 우리 주일교회 안의 문제인데, 그런 질문을 제가 담임 목사로서 던져봅니다. 우리 주일교회의 지금 현 주소는 어디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삼동로? 그 주소 말고요. 영적으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의 현 주소.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주일교회의 시계는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가? 그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외적인 건데, 지금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속에서 건강하게 부흥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 교회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 그 교회의 시계는 지금 몇 시를 가리키고 있는가? 자, 우리 주일교회의 현 주소와 시간, 그리고 지금 세계 속에 우리 한국 속에 그래도 앞서가고 건강한 교회의 모델을 제시하는 그 교회의 현 주소와 시간을 대조해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현 주소와 이 목적지를 다시 설정하고 이제 시계를 제대로 맞추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방향은 분명히 잘못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시계는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얘기가 틀린 것 같습니까? 100% 맞습니다. 내년에 우리 2020, 숫자도 참 멋있어요. 너무 멋있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2020. 앞에 2개가 같고 뒤에 2개가 같네. 2020. 내년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여러 속회, 부서, 지역, 그리고 그에 따른 리더들의 새 퍼즐들이 맞추어질 겁니다. 대원칙은 불편한 진실 2가지를 해소하는 건데, 하나는 미래가 있는 젊은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고요. 이 말은 다음 세대, 우리 교회의 30, 40대, 50대까지의 이 젊은 세대를 어떻게 담아낼 건가 하는 이 문제예요. 물론 60대, 70대, 80대 우리 어르신들은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이 일을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우리 주일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 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막혀있고 굳어있고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각 소그룹에 어떻게 생명력을 불어넣을 건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 주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필요를 공감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다음 세대 우리 교회 젊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 젊은이도 더 많아져야 돼요. 기도도 그렇게 해요. 저한테 요청도 그렇게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지금 맞는 거예요.
이 일에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생명력을 얻어가고 건강한 교회, 미래가 있는 좋은 교회로 나아가는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퍼즐을 맞추다 보면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목사님? 아니, 왜 나는 좀 더 하고 싶은데 그만하라고 그래요? 아니, 왜 내가 거기로 가야 되는데요, 목사님? 여러분, 나의 이해관계 내려놓으십시오. 나의 기득권 내려놓으십시오. 기도는 다음 세대 좋은 교회, 그렇게 기도하면서 교회 부흥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조금만 내가 손해를 보고 자존심 상하고 서운하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이런 사람 되지 말고 교회가 교회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그 교회의 새 퍼즐을 맞추는 이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고 함께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의 놀라운 이 부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0명, 오늘 그 42절 위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막 계속 늘어나고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물론 어떤 이런 숫자의 부흥도 부흥이지만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상당히 이 초대교회는 이 교회 성장학적으로 이게 진단해 볼 때 이 초대교회는 상당히 건강한 교회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던 것은 작은 이 교회, 집에서 모였던 셀, 소그룹의 건강성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있는, 쉽게 말하면 작은 그룹들, 이 셀, 우리로 말하면 속회, 선교회, 찬양대, 어떤 위원회, 부서, 이런 그룹들이 아주 건강하게 움직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짧은 시간이지만 이 초대교회 부흥과 성장의 비밀이었던 이 원동력이 되었던 이 소그룹, 이걸 한번 잠깐 우리가 진단해보고, 자, 그렇다면 그 초대교회의 소그룹과 지금 현재 우리 주일교회, 내가 속한 소그룹의 차이점은 뭘까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 안에 소그룹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까, 이 부분도 함께 좀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46절을 한번 먼저 같이 읽어봅시다. 자,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한번 저를 따라해 봅시다. 소그룹은 확장된 가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 가족은 혈연 관계의 가족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히 우리 교회 안의 작은 소그룹들은 넓은 의미의 확장된 가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옆에 있는 우리 교우가, 지체가 내 가족이라고 이렇게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야, 정말 가족 같다. 많이 아마 그런 느낌이 있으셨을 거예요. 함께 속회 예배 드리는 속도원들이 야, 가족 같다. 우리 시온 찬양대 서로가 이 만남 속에서, 이 어떤 모임 속에서 와, 우리 정말 가족 같네, 이런 느낌을 소그룹 안에서 지금 갖고 계시냐는 말이에요. 지금 초대교회에는 여실히 이 부분이 드러납니다. 가족 이상이었어요. 가족 이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예요. 이건 영적 가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형제요, 자매님, 형제님, 이건 가족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여자분은 자매님이에요, 그리고 남자분은 형제님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매님 안 하셨죠? 네. 네. 형제 자매, 이게 교회의 모습이고 소그룹의 모습이고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 가족 같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족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내 가족 하면 그 가족 안에는 사랑이 있고요, 가족 안에는 끝없는 용서가 있습니다. 가족끼리는 실수도 용납하는 너그러움이 있어요. 이게 진정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활동하거나 속해 있는 이 소그룹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가족의 아름다운 모습, 교회 안의 작은 소그룹 초대교회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4절, 45절 보면 서로 물건을 다 함께 통용하고, 45절에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이런 사랑의 모습. 아까 46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또 음식을 먹는 그런 모습, 가족의 모습 아닙니까? 이게 초대교회의 작은 소그룹, 집에서 모였던 소그룹 안에 있었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소그룹 안에서 이런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가족의 사랑이 실현되는 곳, 이게 소그룹이어야 합니다. 이게 교회이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외롭고 아프고 힘들었어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문제 있고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속회에 들어가면, 찬양대에 들어가면, 어떤 소그룹에 들어가면 위로받고 힘을 얻는, 사랑을 느끼는 그런 가족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소그룹 교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 맞습니까? 그래요? 혹시 왼수 아니에요? 막 미워하고 그냥 속에 이렇게 한 번 더 나중에 두고 봐, 너. 이건 잘못된 거죠. 병든 거예요. 진정한 가족은 그게 없습니다. 실수도 넉넉하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게 가족이에요. 그게 교회이어야 되고 소그룹이어야 된다 그러죠. 나는 우리 주일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실현되는 가족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하철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어느 역에서 지하철이 딱 섰는데 5분 정도 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어떤 남자가 궁금해가지고 열린 문틈 사이로 고개를 쑥 내밀었어요. 그 순간 문이 확 닫혀버렸습니다. 아니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순간이에요. 얼마나 목이 낀 사람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 목이 낀 남자가 갑자기 막 하하하하 막 웃는 거예요. 아니 옆에 있는 분들이 이상하잖아. 막 아파가지고 살려줘요 그럴 것 같은데 막 웃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상해서 아이고 왜 그래요 물으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 말고 목이 낀 사람 한 사람 저기 더 있어요. 막 그래. 아파도 힘들어도 서로를 보며 웃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그룹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저는 앞으로 우리 주일교회 모든 소그룹들이 서로의 아픔과 고통을 나누고 함께 눈물로 기도해주는 그런 모습들, 서로의 허물을 감싸주고 약함을 채워주는 사랑이 있는 그런 가족 같은 모습,
서로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주는 그런 섬김이 있는 공동체, 소그룹, 교회, 소그룹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세상에 한 주간 힘들게 살다가 교회에만 오면, 작은 소그룹에만 가면 아파도 힘들어도 웃을 수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위로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소그룹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 작은 교회, 이 소그룹, 성경적인 핵심 요소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 사도행전 2장에 이 초대교회 소그룹 안에 있었던 초대교회 소그룹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아주 중요한 이 비밀이 뭘까? 한번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소그룹의 비전이에요. 우리 주일교회 모든 소그룹들은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자, 오늘 4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소그룹 안에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 집에서 모였던 그 소그룹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근거해 모인 공동체였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소그룹은 그냥 친교하고 교제하고 밥 먹고 이야기하고 안부 묻고 흩어지는 것은 교회의 소그룹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소그룹이라면 사도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말씀의 나눔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교제권 안에서 모여지는 소그룹, 이게 교회의 소그룹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말씀의 근거에서 사역하는 그런 모임들, 이 소그룹이어야 하는 거죠. 일례를 들어보면 속회의 예를 든다면 어떤 속회는 그냥 모여서 밥만 먹고 안부 묻고 그냥 몇 마디 세상 고민 나누고 그리고 빠이빠이. 여러분, 이건 속회가 아닙니다. 이건 교회 안의 소그룹이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 말씀이 없는 거지요. 그런 모임들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데 그 말씀이 소그룹 안에 일하시게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의 나눔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이야기의 나눔, 여러분 이것은 결국 그 안에 속한 속도원이라고 한다면, 지체들이라고 한다면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폐쇄적인 모임으로 그 모임은 전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꿈과 비전을 주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다? 그냥 안부만 묻고 교제만 하고 밥만 먹고 끝난다? 이건 소그룹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시온 찬양대는 이 말씀이 곧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도 이제 찬양을 하기 위해서 모였잖아요. 우리 말씀이 어디 있어요? 찬양이 곧 말씀, 성경입니다.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중심으로 한 모임이, 가장 구체적인 모임이 우리 찬양단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일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의 가사가 되어서 움직일 때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는 소그룹, 말씀의 어떤 영향력 안에 움직이고 가고서는 그런 소그룹, 우리 주일교회의 소그룹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내년부터 우리 속회들이 좀 새롭게 이제 변화들이 좀 일어날 텐데, 올 한 해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채널을 통해서 또 듣고 또 많이 이렇게 살펴보고 그랬어요. 가만히 하시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지켜봤습니다. 또 봐야 어떤 답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많은 부분에 막혀 있고 지금 많이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이제 내년에 우리가 건강한 어떤 미래가 있는 좋은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 이 소그룹, 교회의 모세혈관과 같은 이 소그룹을 건강하게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것은 너무 필요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소그룹이 정말 말씀의 공동체가 되어가도록 또 만들어가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내년에는 우리 각 속회는 지난주 담임 목사에게 들었던 말씀이 속회의 공과가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셨어요. 한 주간 그 말씀을 가지고 치열하게 삶 속에서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속회에 모여서 내가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살아봤는데 이 부분에 부딪힘이 왔어요. 이 부분에 은혜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그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니까 이 말씀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런 말씀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지고 그 말씀을 나누고 간증하는 이런 소그룹의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44절 한번 같이 봅시다. 44절 한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 여기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함께 했다라고 하는 말.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사랑의 공동체예요. 함께. 여러분, 소그룹은 속회나 선교의 어떤 모임들, 팀들 다 마찬가지예요. 이 소그룹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용한다면 함께함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는 정도의 어떤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이 정도의 함께함이 아니라 마음적으로, 믿음적으로 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서로가 떨어져 있어도 중보기도 해주고 정말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펴주고 챙겨주는 공동체, 이게 소그룹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소그룹에 속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여러분 소그룹 모임 안에 이런 함께함이 있습니까? 정말 리더는 그 지체들을 위해서 이름 부르며 기도하고, 그 지체들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속장은 속도원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새벽마다 기도하고, 속도원들은 속장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런 함께함, 이 모습이 지금 우리 소그룹 앞에 있는가 하는 거죠. 어떤 고민과 아픔이 있을 때 또 함께함으로 그것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 상대의 소그룹, 우리 지체의 사랑하는 지체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나의 문제로 끌어안고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소그룹, 이러한 함께함이 있는 소그룹의 모습, 바로 우리 주일교회 소그룹 가운데에서도 실현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이 소그룹을 상당히 참 귀하게 여깁니다. 이제 다음 주에 구체적인 사례들을 좀 나누겠습니다만은 이 소그룹에 관한 이 작은 책도 제가 썼어요. 저의 작은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역사였지만 이 소그룹을 통한 부흥이었습니다. 그걸 전도,
형의 어떤 이 소그룹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일교회 안에도 실현해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 핵심은 뭐냐면 함께함이라고 하는 이 소그룹의 이 부흥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게 서로 부대끼고 함께함의 그 모습이 이 소그룹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속회를 예를 들어 봅시다. 속회 속도원 어떤 가정이 막 지금 어렵게 집을 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속도원들이 다 발품 팔아서 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막 그 속도원 하나 지금 좀 적은 돈을 가지고 뭔가 좀 집을 알아보고 하는데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거예요. 가족이니까. 그런 모습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 속도원 그 자녀 가운데 하나 가정이 어려우니까 대학 등록금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분을 제외한 다른 속도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기도하며 대학 등록금을 마련해서 그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을 대줘요. 여러분 가족의 모습 아닙니까? 함께 아파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아까운 사람. 내 것을 함께 희생할 줄 아는 거 아닙니까? 내 가족이니까 함께함이 있으니까. 때로는 먹을 것, 입을 것 함께 나누고 필요한 것들을 서로 공유하는 이런 가족 같은 모습도 참 많이 보게 되고요. 때로는 가족이니까 함께 그 소그룹 안에서 가족들끼리 식사 모임 갖고 힘들 때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 여러분, 우리가 매주 모이는 소그룹 모임 안에 이러한 아름다운 교제의 열매가 있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 모임에 가고 싶고 모이고 싶고 기다려지는 소그룹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우리 주일교회 모든 소그룹 모임마다 말씀이 열매를 맺고 사랑이 열매를 맺고 섬김과 나눔이 열매를 맺는 그런 건강하고 행복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칠게요. 어제 말씀 이 원고를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어떤 예화를 이렇게 적었다가 다 딜레이트 지웠어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이 소그룹 하니까 제 생각 속에 한 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때인가요?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달달달달 외웠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시가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좀 구석구석 틀리는 데도 있지만 이렇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우리 소그룹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시의 어떤 배경들을 이렇게 좀 찾아 인터넷에 이렇게 좀 보면서 야 맞네, 내가 잘 생각했네. 여러분 김춘수 시인이 꽃이라고 하는 시 1952년 한국전쟁 6.25 전쟁 끝난 이후에 정말 척박한 우리 한국 땅 고독하고 상처받고 힘든 그런 시기 속에서 이 꽃이라고 하는 시가 김춘수 시인에 의해서 이제 지어졌는데 여러분 내용을 한번 반주 좀 멋있게 한번 해줄래? 신앙송 할 때는 자 갑자기 깜짝 놀랐네. 자 여러분 한번 이 시를 잘 한번 좀 들어보세요.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이어야 되고 우리 소그룹이어야 한다. 안 나냐? 빨리 반주해 빨리. 갑자기 하자고 그래서 당황했어요. 꽃,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여러분, 의미 있는 존재,
빛깔과 향기를 가진 꽃이 된다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고 하는 걸 이 시를 통해 깨닫게 되고요, 우리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만이 서로에게 의미가 되고 잊혀지지 않는 눈짓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이 시를 통해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독한 시대, 각박한 시대, 삭막한 시대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밖에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돈, 과학, 지식, 철저한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래서 우리 인간의 내면은 점점 황폐화되어 가고요, 우리 인간의 존엄은 점점 물질화되고 기계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느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꽃이 된 거예요.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고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꽃으로 말이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게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우리 소그룹들은 서로에게 이렇게 이제 의미 있는 눈짓이 되어 주어야 되는 거죠.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고 나누고 위로하고 치유하는 예수님의 향기를 가진 꽃들 말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주일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여지는 소그룹 안에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